지난주에 우리 5분의 장로를 선출하게 돼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이렇게 선거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신 분들도 한 250명 정도가 되십니다. 3차까지. 또 어떤 분은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헌금까지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는 5분 우리가 뽑는 중에 한 3분만 나와도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또 5분을 다 이렇게 선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5째 주일인데,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면서 또 우리 교회, 우리 일꾼들 어떻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실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인간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도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형제가 이제 2쌍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야고보 요한, 또 하나는 베드로하고 안드레, 이렇죠. 그래서 이 형제 둘이 있는 이 이제 4명, 합해서 4명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은 예수님께서 늘 특별히 그렇게 불러서 따로 이렇게 하신 것을 볼 때 굉장히 주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수제자라고 알고 있지만은 베드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런 그 흔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이런 소원을 아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최측근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볼 때도 우리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우리를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광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것은 주님이 영광을 이제 받으실 때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거를 느끼지 못해요. 그들이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즉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시고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감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그들이 곧 그것이 닥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의 그 영광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우리 형제를 그렇게 앉게 해달라 하는 소원을 아뢰게 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소원이고 또 얼마든지 그렇게 소원을 아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뭐 뒤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작을 해서, 야, 내가 먼저 예수님의
우측 좌측 이렇게 우리 형제가 앉으면은 너희들도 내가 얘기해 갖고 다 이렇게 중책에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 우리를 밀어다오. 뭐 그런 운동을 한 게 아니고 그저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순수성이 없죠. 뒤로 다 일을 벌려놓고 다 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그 정치적인 곤모술수를 써갖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자기들이 소원하는 대로 그저 예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소원을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굳이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봤더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너희 소원을 구하는데 아뢰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 소원을 아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왜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느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이거는 독이 든 잔입니다. 그건 마시면은 죽는 거예요. 그건 마시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잔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오는 겁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으신 분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뒤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게 세례입니까?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건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오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분임에도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지만 그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나의 이 받는 세례, 나의 마시려는 이 잔, 너희도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다른 사람들이 죽어야 할 것 대신 너희도 죽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물음에 저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답한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대답한 겁니다. 그 즉석에서 대답했어요. 그 즉석에서 할 수 있나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나이다 했어도 너희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대답대로 나중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되고요.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오래 살지만은 그만큼 더 핍박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대답했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대답한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랜 소원일지라도 그러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바꿔 주시고 바꿔 가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자기들이 죽음과 또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죄 그런 것까지 책임지는 그런 삶으로 살다가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41절에 보니까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왜 분이 여겼겠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잔을 마실 수 있고 내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이 사람들은 없었어요. 열제자도. 그들은 뭐에 대해 분해한 겁니까? 그 두 사람이 바로 옆에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기에만 그들은 초점을 두고 그들은 분개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이 여기는 나머지 10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방인의 세계에서는 결국 이 통치자가 밑에 있는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 이게. 뿐만 아니라 거기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들은 그 높은 지위가 자기에게 허락하는 그 권세,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걸 아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너희 중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일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중에, 즉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이 10명의 분이 여기는 제자들이 그 분이 여기는 그 감정이 잘못 알고 분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뭐를 잘못 알고? 세상 나라의 그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못 알고 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해주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즉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사실은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디까지 섬기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까지, 목숨을 주기까지, 그래서 사람들을 그 목숨 살리기까지 그렇게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이 세상 차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기 때문에 위대하셔요. 그분의 말씀이. 그러나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그대로 하셨다는 것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야, 너무너무 말 잘한다 하고 감동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또 글을 쓰는데 글을 너무너무 잘 써요. 그래서 그 글에 감동을 받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뭐 말한 거하고 글 쓴 거하고는 전혀 달라. 그럴 때는 우리는 더 크게 실망을 하게 되고, 야, 이거 뭐 말만 번지르르 하구나, 글만 번지르르 하구나 하면서 우리가 좋아했던 그 반비례로 더 실망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결국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위대하신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역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당시의 모습이나 또 그들에 대해서 분개하는 10명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세상적인 소원으로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소원,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는 그 소원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좀 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 이런 굉장히 인간적인 소박한 소원일지라도, 그러나 그 소원을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 그것이 내가 남보다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살고 싶다, 남에게 좀 이렇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쩔쩔매면서 나한테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기를 막 이렇게 바라는 그러한 어떤 지위, 그러한 위치에 살고 싶다는 그러한 그 욕구가, 우리의 그 소원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아요? 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적인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으로 응답해 주시면서 그것을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수준,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고 관계없이, 교회의 어떤 우리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당신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향해 목숨을 주는 데까지 우리 인간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며칠 후에는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인간적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소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볼 것 같으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붙일 때는 다 사람들이 그 7교회 중에서 책망은 하나도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2교회 이름만 붙이지 다른 교회 이름은 안 붙여요. 우리 다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고 책망할 게 없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름 그렇게 붙인다고 그대로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다 우리의 그 어떤 그 소원이죠. 우리 책망 안 받고 싶다. 그런데 그 7교회 똑같이 결론은, 주님께서 똑같이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7교회가 다 똑같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약속을 한다, 이런 너에게 보상을 하겠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 7절부터 3장 21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교회 이름은 빼겠어요. 첫 번째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 누구냐? 영어에는 극복하는 자, overcome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소원,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어떤 유혹, 이런 것을 이기고 결국 주님의 소원을 갖고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자가 이기는 자 아닙니까? 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차원이 이 땅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 하늘의 차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차원입니까?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1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받는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만나와 돌 위에 새긴 이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없고 전부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에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예. 너희가 스스로 부자라고 그러고 스스로 뭐 잘 본다고 그러는데
예? 너희는 영적으로는 정말 가난하기가 짝이 없고 너희의 눈은 잘 못 보고 너희는 영적으로 벗은 자와 같다. 그렇게 책망을 받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에 그러나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다시 극복하고 이기게 되면 내 보좌에 너희들을 함께 앉게 해주겠는데 그것은 마치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서 그렇게 앉으셔서 보좌가 따로따로 있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앉으신 것 같은 긴 의자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나님도 앉아 계시고 예수님도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이기는 자들이 쫙 앉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는 거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그렇죠? 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의 마신 잔을 나도 마시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나도 받고 그렇게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5분이 선출되셨는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렇게 쓰실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들 지난번에 선출되신 분들 그분들이 나 좀 뽑아달라고 선거운동 해갖고 점심 한 그릇 얻어먹은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누구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네, 그런 분 없다고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나를 뽑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래갖고 파티 연대 가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제가 한국에 가니까 그때 제가 교단 우리 여기에 교단 총회장 자격으로 한국 총회에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총회장 뽑힌 분이 그 다음에 총회장이 거의 자동적으로 됩니다. 근데 부총회장 당선된 분이 부총회장 당선됐다고 뽑아준 사람들 위해서 잔치를 굉장히 크게 그 저녁에 어디 뭐 호텔 무슨 레스토랑을 빌려갖고 한다고 다 글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세상적인 모습이죠.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10월 달에 임직식 할 때는 우리가 잔치를 크게 합니다. 우리 온 교회적으로. 그러나 그런 모습 아니죠. 예. 세상적인 모습하고는 우리는 뭔가 구별되어 있죠. 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 압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에 그 섬김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주너라 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